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이 연말에 또 한 해를 잘 정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또 내년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내가 뭘 두려워하며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에 사로잡혀 한 주간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인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정말로 대단한 신학자이자 성경학자였습니다. 일단은 구약에 대해서 다 꿰뚫는, 진짜로 막 찌르면은 성경 말씀이 막 튀어나올 정도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자 학자였어요. 그리고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가장 많은 성경을 저술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보통 이미지가 학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 사도 바울은 뛰어난 성경학자이자 평생을 하나님 복음을 전한 선교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도, 여러분 이 로마서가 좀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보통 어려운 성경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영감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을 향한 그 교리가 너무나도 잘 정립되어 있는 신학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교와 전도에 대한 내용으로도 가득한 성경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많은 경우에 교회들이 선교와 전도를 강조합니다. 그쵸? 전도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교육위원회도 있고 선교위원회도 있고 전도위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선교와 전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래,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는 건 알겠어. 그럼 저와 여러분 개인은 어떻습니까? 나는 선교해야 하나요? 나는 전도해야 합니까? 여기에는 여러분이 아마도 퀘스천 마크가 찍힐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내 신앙만 잘 지키고 예배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선교랑 전도는 교회가 알아서 하면 되지, 왜 내가 개인이 굳이 선교와 전도에 힘써야 돼? 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래요, 많은 얘기들을 하죠. 전도의 방식에 대해서도 선교의 방식에 대해서도 이제 시대에 맞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지만, 여러분 길거리에서 예수님 전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보통 이단인가?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은 선교와 전도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저기 말씀을 보시면은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다고요? 가깝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깝다. 여러분 이거 오늘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가깝다. 근데 저기 맨 앞에 접속사가 그러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 그러면은 역접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나 같은 거예요. 네, 절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어떤 게 들어있을까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깝다고 생각할까요? 멀다고 생각할까요? 일반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할까요? 제가 힌트를 다 드렸잖아요. 앞에 저 그러면이 역접이라고요. 그러나가 있고, 야 그러나 말씀은 너희에게 가까워 라고 했다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말씀에 대해서 가깝다고 여겨요? 멀다고 여겨요? 멀다고 여긴다는 거죠. 멀다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반박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 말씀은 나랑 너무 멀어, 나에게 너무 어려워, 나에게 가깝지 않아 라는 생각을 다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그래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우면서도 너무 멀었어요. 왜냐? 이 말씀을 단순히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 특별히 구약의 이 성경을 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눈을 가리고 막 부딪힌 상처가 영광의 상처라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율법에 여러분 624가지의 이제 율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600개가 넘는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 저 사람은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런 평가가 내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을 여러분들을 그냥 딱 50대 50이라고 봤을 때, 여러분 잘 지키는 상위권에 속하십니까? 못 지키는 하위권에 속하십니까? 아마도 저는 상위권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도 상위권에 노력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쵸? 대부분은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렇게 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라고 하는 게 보통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똑같은 대답을 할 거란 말이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너무 어려워요. 말씀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저랑 가까이 있지 않다라고 여기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어기며 살면은 지옥 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내가 내 스스로 말씀을 지켜서 내 구원을 이루겠다, 내가 이 구원을 쟁취하겠다라고 생각한, 어떻게 보면 행위 구원을 주장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누가 봐도 이 말씀은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았지만 내일 또 실패하면 좌절하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희 하나라도 못 지키면 지옥 간다, 심판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오히려 깨닫게 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내 스스로 구원을 못 이루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사람들은 잘못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9절하고 10절에서 어떻게 보면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결론 말씀을 좀 보겠게요.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하나도 너가 율법대로 살아야 돼, 율법 못 지키면 죽어라는 말씀이 없고, 너의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고 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너네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말씀 율법 624가지를 반드시 지켜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로마서 10장 10절.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말씀을 보실 때 한 절 한 절을 막 가끔 외울 때가 있는데, 가끔 여기 함정이 있어요. 말씀 한 절을 보다 보면은 이단이 좀 이런 방식으로 이제 비꼬 꼬는데, 말씀 한 구절에 사로잡히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러분 10절만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먼저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과정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웃긴 거는 9절은 반대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이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건 너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문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Not only A but also B. A랑 B랑 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다. 동시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속으로만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겉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을 겁니다. 말씀이 멀어, 구원받는 게 힘들어,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왜요? 왜 말씀이 가까이 있을까요? 왜 말씀이 가까이 있을까요? 이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사건을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건 여러분의 일이 됩니다. 여러분과 상관이 있는 일이 됩니다. 왜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때문이죠.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그쵸? 근데 여러분, 제가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인가 로스트 메모리즈 2000 몇이더라? 지금 2020인가 2030인가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얻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를 배경으로 한 영화거든요. 그래서 막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막 역사를 바꾸는 이런 거였는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얻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본 국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죠.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죠. 똑같아요. 1945년 8월 15일은 여러분이 살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광복을 얻은 것을 눈으로 보지도 못했어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죠. 일본으로부터 독립해서.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경험하지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지만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길이 우리와 상관이 있다 없다? 있다. 동일한 얘기를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주장이 매우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 파격적이었던 거예요. 율법 중요하죠. 근데 율법보다 중요한 건 너가 예수님을 믿는 거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야. 그게 구원의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너무 파격적인 주장이었어요, 당시에. 근데 11절에서 13절에는 더 파격적인 주장을 하는데, 우리 말씀 한번 더 볼게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약의 이사야와 요엘서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야, 너네가 그토록 달달 외우는 구약 성경에 이게 있잖아. 이 말씀이 있잖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근데 왜 너희는 유대인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헬라인은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하니? 왜 차별하니?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 차별이 없어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지금 로마 교회의 갈등이었거든요. 유대인과 헬라인의 갈등. 이것을 모두 깨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구원은 어디까지 갑니까? 당시의 아이들, 당시의 그러니까 미성년자들, 당시의 여성들은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없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소유물 취급을 받았고, 여러분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로마에서는 스파르타와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자녀를 내가 키울지 내가 버릴지 선택권이 있었어요. 장애가 있다? 난 아들을 원하는데 딸이다? 버릴 수 있었어요. 처벌받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계급이 나눠져 있고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안 중요하고 나눠져 있던 이 시대 가운데 너무 파격적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얘기하시는 거죠. 차별이 없다, 구원에. 너가 어떤 사람이든, 너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건 너희는 모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나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의미는 바꿔 얘기하면 이것과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 곁으로 보내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가까이가 아니라 인간과 가까이 오셔서,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은, 이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와 상관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멀게 느껴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부요함을, 막 충만하고 넘치는 부요함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너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고백하면 너희는 모두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우리, 그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미 그 부유함을 받은 자다, 아직 못 받은 자다, 받은 자다, 아는 자다, 이미 그 부유함으로 살고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부유함을 받은 것을 먼저 설명하고, 부유함을 받은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수사 의문문이라고 해서 4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은 해요. 야, 어찌 믿겠냐? 어찌 알겠냐? 어찌 전파하겠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정작 답은 결정돼 있죠. 전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전파를 해야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부를 수 있다. 보내심을 받았으니 전파해야 된다. 바꿔 얘기하면은 답정너예요. 너희는 이미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고 전파받은 자들이니 너희도 똑같이 가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요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요함은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부요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건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너무 좋은 소식.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은 근데 나에게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로또가 됐어요. 여러분, 내가 로또 됐다고 여러분도 로또 됩니까? 아니잖아요. 나만 로또 된 거예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하지만 누군가에 돈 주기 싫어서 숨기겠죠. 근데 이건 달라요.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의 소식은 전하면 전파됩니다. 그 사람도 그 기쁨과 구원을 누릴 수 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구원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 부요함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나눠준다고 손해볼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개인은 선교와 전도에 나는 상관없다라고 여기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또한 여러 방법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